매일 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성경 암송의 힘 365 이제 204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암송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자. 아멘 아멘.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각도에서 성경 암송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D.L. 무디 전도자가 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18인치입니다. 성경 암송은 이 길을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마음까지 내려오는데 18인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경 암송이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면 성경 말씀이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18인치. 그 18인치를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은 이 길을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D.L. 무디 전도자가 했던 메시지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암송학교 지역 말씀 공동체 말씀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살아내는 지역 말씀 공동체 말씀 센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결단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며 살아내는 말씀 센터.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뭐죠?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서 지역을 복음화하라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센터 가족으로 환영합니다. 센터장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지역에 성경 암송학교 지역 말씀 공동체 말씀 센터가 꼭 세워지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꼭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BRS 하브르타 오픈 클래스가 8월 24일 6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하브르타 사역을 12년 현장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죠. 그리고 3년의 연구와 재정립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중단하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브르타를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성경 암송과 함께 이제 하브르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 하브르타를 소개해야 하고 훈련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꼭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고 결국은 이분들이 좌초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의를 중단하고 왜 그럴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착화시킬까? 3년간의 노력과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PRS 하브루타 오픈 클래스를 합니다. 그래서 12주의 과정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8월 24일 오픈 클래스에 꼭 여러분 참여하셔서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브루타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합니다. 지금 전성수 목사님 이제 자꾸 하셨지만 전성수 목사님과 함께 제가 성경 하브루타를 한국에서 시작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2년, 총 이제 15년 중에 12년을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하브루타 사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3년간의 연구와 재정립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로 최고의 우리가 쉽고 그리고 잘 정착할 수 있는 PRS 하브루타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말씀 센터에서도 이 하브루타로 하게 되면 정말로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찬양센터가 이제 1,400명, 7월 3일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 17일, 18일 정도 됐는데요. 야, 벌써 우리 1,400명 된 거 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특별히 어떤 찬양을 하느냐? 말씀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듣는 유튜브 채널, 유튜브 찬양센터에 꼭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댓글 다는 거.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이심전심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은혜를 여러분 듣고 가만히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기록해 주시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뭐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쓰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댓글 쓰시는 분들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가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의 힘 365 115쪽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0주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7절의 말씀 가운데 오늘이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봅니다. 시작.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30주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30주의 주제가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7절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죠. 오늘은 먼저
키포인트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17쪽에 있습니다. 키포인트 기도의 힘과 응답에 대한 말씀들이다. 이 7절은 기도의 힘과 응답에 대한 말씀들이다. 성경은 기도의 힘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요한복음 15장 7절,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은 기도와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보니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뭐 하라고요? 믿고 구하는 거. 안 믿고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구할 때 다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요, 우리 키포인트,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핵심 요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참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기도의 힘을 배가시킨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한다. 심지어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따라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장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며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다. 성경은 기도와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응답과 치유,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항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 욕심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기도는 의심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의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께 구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방이 다 이렇게 둘러싸이고 있고
캄캄하고 절망의 상태 속에서도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물론 때로는 기도가 막힐 때도 있어요.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 기도를 언제 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때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다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각양각색의 문제들,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 무엇이든지예요.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작은 문제도 있고 중간 문제도 있고 큰 문제도 있고 태산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일 외에도 마음속 깊은 슬픔도 있습니다. 이런 슬픔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엇이든지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작은 것도 중간 것도 큰 것도 그 다음에 태산 같은 문제도 내 안에 있는 슬픔도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말씀센터가 세워지고 그 말씀센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 가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사명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말씀센터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사는 지역에 말씀센터가 생겨지고 더 나아가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든 한인 지역에 말씀센터가 세워져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것은 박 목사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센터가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집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꼭 세워지고 더 나아가 전국 방방곡곡에 말씀센터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 더 나아가 땅끝까지 말씀센터가 세워져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 나누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샘터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역에 샘터장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샘터장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무엇이든지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할 수 있어요. 말씀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믿고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제가 하나님 앞에 원했던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대로 들어주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들어주셨어요. 제가 10을 원하면 하나님은 100을 주셨고, 제가 100을 원하면 하나님은 1000을 주셨어요. 제가 1000을 원하면 하나님은 10,000을 주셨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가 20년 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를 쓸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때 교회를 건축했었어요. 교회 건축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하 2층, 지상 7층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생전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건축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 건축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교회를 총 9층으로 짓는데 얼마나 힘이 들는지,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때로는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죽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 교회를 짓는데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쓴 책이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책은요, 그 20년의 임상을 담은 거예요. 또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남들한테 기도하라고 해놓고 나서 자기가 기도를 믿지 않는다든지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믿고 구하라고 해놓고 자기가 믿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어폐입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이야기, 제가 말씀으로 받은 그 이야기를 제가 정말로 그렇게 실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저는 저의 삶 전체를 통해서 임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내 방식대로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그리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떠세요?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때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저 의심한 적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는 안 되는 건가? 의심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더 좋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믿고 구하세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죠. 하나님, 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저는 내일 일 몰라요. 아니, 앞으로 1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찬양이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믿고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저 지금도 간증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할게요. 세 번째, 오늘 내가 믿음으로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해야 할 기도 제목, 그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각 지역마다 말씀 샘터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는 우리 말씀 샘터가 세워지는 거. 샘터장들이 세워져서 그 목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샘터장들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세요. 어느 지역에 어떤 목장이 세워질지, 어떤 말씀 샘터가 세워질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는 우리 말씀 샘터,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어느 정도 받는다고요? 70%? 80%? 90%? 아니요. 다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의심과 두려움에 붙잡혀 형식적으로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샘터 가족이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응답이 빠르든 늦든 주님의 때와 방법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구하면 주께서 들으신다 하셨네. 의심의 바람이 불어와도 주의 약속 붙들고 서리라. 내 말이 주 안에 머물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리라. 말씀 안에 구하리, 믿음으로 기다리리. 나의 뜻보다 크신 주의 뜻, 그 안에서 응답을 보리. 정직한 마음으로 서리,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응답의 문이 열리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상한 마음 다시 살리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 하늘의 문을 움직이네. 악인의 제사는 기쁘지 않으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주의 기쁨. 내 삶을 주 앞에 돌이키며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리. 말씀 안에 구하리, 믿음으로 기다리리. 나의 뜻보다 크신 주의 뜻, 그 안에서 응답을 보리. 정직한 마음으로 서리,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응답의 문이 열리리. 사자굴에서도 건지신 주, 하늘과 땅의 표적을 행하시는 주, 고난 중에도 깨어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리. 응답은 멈춘 자리보다 순종의 길 위에 흐르리. 말씀 안에 구하리, 믿음으로 기다리리. 나의 뜻보다 크신 주의 뜻, 그 안에서 응답을 보리.
머물리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의 길을